오늘 김상환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김종훈 중모님 그리고 또 김태형 전사님도 다 바쁘세요. 잘 아시다시피 김태형 전사님 어제 못 올라오셨죠. 강동교회 1, 2부 강단 아마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올라오시는 중일 테고 또 김 목사님도 계속해서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바쁘시고 또 김종훈 중목님도 교회에 이제 중요한 분들을 모셔놓고 또 이제 전도에 관련된 훈련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섰지만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준비된 영상을 먼저 회장님 어디 계시죠? 회장님? 그 혹시 선교 보고는 이거 끝나고 마치고 하시고 간증도 나중에 하나요? 아니면 지금 먼저 하시나요? 지금 할까요? 먼저 우리 오늘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 좀 간증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선교 보고는 맨 나중에 하죠. 뭐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선교 보고를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고. 네, 오늘 순서는 저희 청년 포럼 그리고 전체 보고 그리고 메시지 듣는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팅을 하다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머릿속이 살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사실 이 사람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제가 확실한 증인으로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이주환 청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민족을 섬기는 이주환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서게 된 거는 제가 뭐 잘해서 선 거는 아니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위안을 받으시라고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캠프를 이번에 이제 좀 몸담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캠프를 깊게 소중하게 잘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고창을 갔을 때 그냥 우리 청년부에서 하는 거니까 참여해야겠다. 좀 가볍게 어떤 행사니까 그래도 작년에 제가 부총무로 섬기고 있어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뭔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반 강제로 암묵적인 강제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 끝나고 뭐 큰 응답이 없었다 이런 게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캠프를 하게 된다 했을 때 또 청년부 프로그램 하는구나, 또 어떤 거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 있다가 제가 되게 맘 담게 된 계기는 사실 다민족이 저를 굉장히 세워줬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한국말을 하는데도 이 캠프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비 캠프 가야 돼. 안 그래도 토요일 날 많이 자고 싶은데 어떻게 일어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싫다 막 되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런 제 자신이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수동적인 거를 보면 다민족은 얼마나 더 이렇게 참여하는데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서 잘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답사 때부터 1, 2, 3, 4차 캠프를 굉장히 저보다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다민족들이 오면 풍역을 해야 되니까 이 다민족들이 은혜를 받는데 적어도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참여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민족들이 계속 이제 예비 캠프를 가면서 저에게 간증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살아나는 거를 느끼게 됐는데 정말 많이 배우게 됐어요. 뭐 보면 뒤에 낸시하고 그 자나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 날 비행으로 다시 캐나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본 캠프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자기가 페널티를 물고 항공료를 바꿔가면서까지 저희가 이제 캠프를 참여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라이언이랑 샤론 뒤에도 있는데 다 같이 참여하면서 자기가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더라. 막 저에게 간증해 주는데 제가 굉장히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하는데 헌신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렇게 생명의 증거들을 저에게 줘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수를 다민족들에게 한번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를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통역을 위해서라도 이제 탑사 때부터 1, 2, 3, 4차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1차 때는 안동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뭔가 되게 말문이 닫히고 얘기하는 것도 뭔가 겁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상한 사람처럼 이단인 것처럼 볼 것 같다는 생각, 여호와의 증인 막 이렇게 볼 것 같아서 정말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얘기 못 하고 그냥 돌아왔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분명히 나를 빛으로 부르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왜 나는 증거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에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2차 예비 캠프 때는 내가 결단코 정말 얘기를 많이 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2차 캠프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2차 캠프 때 그 슈천 목사님이라고 이제 중국 목사님이랑 같이 팀이 배정이 됐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막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속은 후련하고 뭔가 오늘 하지 않았나. 그래도 영접은 한 명도 안 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날 메시지에서 김종훈 주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캠프의 진짜 응답은 어떤 많은 열매, 많은 영접자 이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응답인 게 아니고 말씀을 정말 온전히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가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열매가 많이 나더라도 그게 말씀 성취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헛된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틀리게 생각했구나. 그때 이제 2차 예비 캠프 때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3차에는 좀 내가 그러면 부족하지만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었고 4차 때 그냥 저도 잘 이제 마음이 그냥 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인도자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복불복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 안 좋게 이렇게 정말 뽑히게 돼서 하게 됐었는데 되게 사실상 시달렸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을 하면서 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좋아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진짜 저답지 않은 거거든요. 일을 하면서 내가 전도를 생각하는 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약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제 같지가 않고 뭔가 제가 낯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인도자니까 제가 뭔가를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붙잡혔었거든요. 그래서 더 시달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막 인도자니까 그 캠프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캠프에 발견된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가 성취되기 때문에 뭔가 응답이 있고 난 잘 인도 받았다. 그거를 그냥 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막 가식이 아니라 시각적인 거시적인 보여지는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게 굉장히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에 시달리면서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시는데 진짜 캠프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 누리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게 굉장히 거리가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 갱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메시지를 붙잡고 제가 경북 도립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붙잡게 된 메시지는 지속 시스템이었었거든요. 찬된 캠프의 시작 메시지를 붙잡게 되었었는데 그게 현장에 보니까 민솔 랩넌트, 지원 랩넌트 그리고 수선 랩넌트가 3명이 경북 도립대학교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생각하게 됐었던 거는 이제 메시지에서 계속 지속에 대한 중요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원하시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사실 확신은 안 닿지만 그거밖에 잘 안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 보고 사실 우리가 와가지고 어떤 일회적인 행사로 하게 되고 5월달에 끝나면 우리는 가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역사, 뭐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사실 진짜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응답은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메시지로 붙잡은 거는 이제 캠프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자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한 거는 입이 되게 마르네요. 여기 앞에 서 있어가지고 그 감사한 거는 거기에서도 지속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캠프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내면서 또 자기 학과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 이제 시달리는 친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연락을 하면서 차차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름 말씀 성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지교회가 여자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남자들이 이제 같이 지교회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같이 장소를 찾자 해가지고 여러 잠정적인 장소를 찾게 되는 캠프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떠나서 제가 되게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하나의 케이스가 안동 강동교회 강단 메시지 2부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셔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남들에게 표현하진 않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 사모님은 이제 새로운 완전 환경에 처하게 되고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가는데 이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러 갔지만 많이들 돌아오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지금도 정말 초조하고 뭔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경북도립대학교에 예비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에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를 제안으로 해가지고 캠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가 거기에서 외국인 교수를 한 분 만나게 됐어요. 거기 외국인이 한 명도 없다고 계속 그 렘넌트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었었는데 딱 한 명의 외국인 교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것도 학생들 말로는 주말에는 절대 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그날 어떻게 일결에 이제 그 에세이를 써야 돼가지고 논문 하나를 써야 돼가지고 이게 나오시게 돼가지고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메시지에서 너무 신기했었던 게 메시지에서 분명히 그렇게 걱정 근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이름은 그러니까 캐나다 분이었어요. 완전 백인이고 내 이름은 초조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뭘까 막 약간 좀 이상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계속 말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도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데 좀 상처가 많은 분이시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외국인들을 따른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은 없냐라고 했을 때 한 명도 없고 자기가 최초로 아마 외국인 교수로 이 학교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얼떨결에 다른 외국인들 만나기도 했는데 뭐 6명의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들이 있어도 저는 초청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외로움을 이렇게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정말 이분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분은 정말 이해하겠구나 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 분명히 메시지가 이런 사람들을 찾으라 했고 그런 많은 뭐라 하죠? 되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알맞게 이렇게 배치해줘가지고 갱신이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하게 만난 건데 왜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끝에 이제 캠프를 하고 나서도 계속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같이 도우미로 이렇게 같이 도와주셨던 이명랑 이렇게 누나랑도 막 얘기를 하면서 좀 그렇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왜 없을까라고 하다가 또 그것도 재미있는 게 말씀에서 해답을 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끝나는 캠프 메시지가 절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우리가 빛을 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거고 우리는 그걸 붙잡고 그냥 지속하면 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응답으로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저에게 주신 큰 응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족하지만 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게 여러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세부적인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사실 메시지를 할 때도 내가 이거 확신 없이 그냥 던지는 것 같은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을 정말로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보다 어떤 큰 일인 것 같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혹 저처럼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것 같다, 뭐 잘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보시고 많이 위안 삼고 같이 본 캠프도 함께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아는 것과 가진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정말 많이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이번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삐 누르면 삐 하고 나올 정도로 이제 각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이번 본캠프로 인도하신 것 같고 저희가 정말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찾는 캠프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원네스 시키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 예비 캠프 전체 인도자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주일간 10시간을 주무셨대요. 이번 캠프는 몸부림이라는 명언을 남기셨거든요.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조현주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은 아니고요. 좀 더 잤어요.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엄마가 아침에 아들을 막 깨워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좀만 더 자고요. 빨리 일어나. 진짜 좀 더 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좀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가고 좀 더 자고 싶다고. 어쩌면 모두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주한 형제도 뭐 동기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떨 때는 교육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늦잠 자고 싶어요. 늦잠을 정말 자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특히 이번에는 제가 작심을 했어요. 내가 사실 그 군의 캠프, 고창 캠프 때 제가 간간히 예비 캠프를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못 하게 되면 사실상 제가 구멍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작정을 했어요. 내가 진짜 잠을 못 자고 시달려도 내가 끝까지 가리라. 그리고 진짜 예비 캠프, 4차 캠프 다 하고 이제 본 캠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사실은 그 마음을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결단하는 그 순간이 사실상 진짜 응답이 시작이었고 과거에도 그러한 유사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기존교회 다닐 때 거기에 그 어떤 집사님들이 한 연세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 연세들이 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50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혹은 넘은 그런 아저씨들이 배너원 아저씨들이 막 우리도 밴드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진짜 막 되지도 않는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찬양
시간에 인도 이게 반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자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안 맞아요. 합이 안 맞고 이게 뭔가 자꾸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뭐 딱히 밴드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일단 우리가 해보고 싶다. 우리 찬양을 받으셔서 막 이러는데 찬양하기가 너무 힘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몇 년 뒤, 뭐 기가 막힌 밴드가 돼서 막 연주를 잘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안 돼요. 왜냐? 음악을 사랑하지만 잘 안 돼요. 연습도 많이 안 되고 실제 이제 그분들의 실력이 이제 음악적인 달란트는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해도 안 되는데 몸부림스였어요. 몸부림 치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밴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몸부림 치는 그거를 예전에는 음악적으로 저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대신 그 마음 있잖아요.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그렇게 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그분들의 분명히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제가 뭐 간략하게 아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결단한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뭐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보고를 하려니까 왜 딴 얘기를 하나 그럴 텐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이게 자신이 없는. 자,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메. 이런 말씀이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성경 좀 읽으셔야 돼. 자, 근데 그 앞에 8절이 중요해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을 읽지 않고 그냥 9절을 읽으면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라 했어요. 이게 뭐죠? 전도예요.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내가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전도,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꼭 100명이어야 되나요? 꼭 3천 제자, 5천 제자가 막 일어나야 돼요? 15개 나라 문이 막 동시에 막 열려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 한 명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울 한 명이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품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살람 목사님이 그죠? 그렇게 한 전도자가 돼서 한 나라를 살리고 이슬람권을 모슬렘권을 복음화하는 것처럼 한 분의 헌신이면 좋게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제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했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있어요. 계절이 있단 말이에요.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낙담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정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사모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예요? 우리는 몸부림스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도 똑같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예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것을 또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예요.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나는 나예요. 너는 너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쓰임새가 달라요. 달란트도 달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각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신문에 놨다. 신문에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서두가 길었지만 제가 좀 캠프 보고를 드리면요.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몇 분이 가셨죠? 이번 캠프에 4차 캠프에 80명. 와, 무슨 본 캠프 수준으로 나 이런 예비 캠프는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래서 더 부담스러운 거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어제는 또 인천 지역에 목회를 하고 계신 그것도 캠프 담당자. 하필이면 그날 내가 인도람. 참 이렇게 버겁기가 짝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제가 침례교 출신인데 침례교 출신 목사님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고 너무 반갑고 여전히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셔서 또 전도운동 때문에 이렇게 93년부터 훈련을 받으시고 오셨대요. 이런 분도 만나게 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캠프를 인도하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많이 말씀 안 드리고 응답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오늘 리더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은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나는 집중할 수 없고 절대 나는 캠프를 인도할 수 없고, 그죠? 나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에서 열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틀들, 그죠? 과거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교회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보면 또 교회에 아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말씀의 성취 때문에 다 우르르 무너지고 사실은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의미는 뭐죠? 진짜 세워졌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서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사건인 것 같고 안타깝다. 정말 안 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허물어지고 그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데 그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과 나의 현장에 있는 여리고가 실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독 그 주간 앞뒤로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많이 인상적으로 남는 건 평상시에 특별히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말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말씀 듣고 화를 내는 건 제가 처음 경험해봐가지고 보통은 아멘 하거나 와서 손을 잡아준다든지 뭐 아니면 똑바로 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되게 과격하게 반응을 하셔서 야 이게 뭐지? 그리고 좀 낙담할 뻔했는데 그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말씀이 들어갔구나. 말씀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감췄던 자기의 내면 세계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현장의 흑암과 여리고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그러니 안동 땅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캠프를 하시는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죠? 잘 눈 뜨고 한번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그걸 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이미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본 캠프를 통해서 본 캠프는 뭐죠? 우리가 마지막 바퀴를 돌고 야! 함성을 지를 때 정말 다 무너질 거예요. 그게 원수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 그 승리한 영적 군사로서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캠프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인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부터 심기일전하여 이 말은 번역
마음을 굳건히 하여 네, 마음 단디 먹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서 이제 이 정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현장에 전달할 용도, 그리고 정리하여 기도 제목을 더 분명히 붙들기 위한 정리.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정리. 자, 요거를 오늘부터 저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부터 했죠. 그리고 말씀의 정리를 하고 흐름을 타겠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붙잡은 이 기도가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 정리하고 흐름 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와지는 것이 뭐냐면 전도가 이제 아까 우리 주한 형제가 그랬는데 내가 일하면서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그죠? 캠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러지 내가?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상황과 스케줄이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뭐 한 번도 캠프에 참여한 적 없고 뭐 이제 본 캠프만 할 건데 괜찮아요. 물론 본 캠프 때 갔을 때 좀 어리벙벙하고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과외가 있잖아요. 과외가 그 말씀 정리된 자들이 있잖아요. 교육자분들 또 주위에 우리 리더십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1차, 2차, 3차, 4차 때 무슨 캠프에 사건이 있었냐, 역사가 있었냐 가서 물어보시고 과외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거 못했는데 못하면 그냥 와요. 와서 결과 보고 나중에 또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청년부의 응답이 곧 교회의 응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눈치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받고 있는 응답보다 조금 빨라요. 한 스텝. 그게 고스란히 우리 어른들이 또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교회를 통한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정말 자부심 가지세요. 그래서 뒤에서 막 이러시는데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청년의 때에 놀랐어요. 전 이렇게 많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진짜 예비 캠프에 총 인원을 따지면 벌써 200명이 훨씬 넘어가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앞으로도 들을 수 있을까? 뭐 이 시스템 속에서는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상환 목사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뭐 주목님이나 전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건 틀림없이 제 사견입니다만 여러분 미래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맛 보지 않고 중직자 되시면 딴 거 하실 거예요. 내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목사님 막 끌어내리고 진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와 우리 함께 정말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의 그런 기능을 하시면서 전도의 참맛을 보시고 그 큰 그림을 청사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시집 가셔서 딴 교회 가서 계실 수도 있고 또 이 중에는 어떤 분은 교육자의 아내가 돼서 또 그렇게 그죠? 사모님 되셔서 또 그런 교회 중요한 일을 하실 텐데 그때 그 그림이 없다면 이걸 모른다면 방긋 웃는 분들은 뭐죠? 사귀고 있는 건가?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캠프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고 또 저의 응답인 줄 믿고 우리 교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섬겼는데 그냥 헌신했는데 강동 교회 한 지역 안동과 경기 북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응답으로. 그래서 오늘 김태형 전사님께서는 1, 2부 강단을 섬기고 지금 오고 계신 중이에요. 네, 피곤할 텐데 그죠? 생각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이게 우리가 함께 받는 현장의 응답, 또 교회의 응답, 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차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본 캠프까지 그래서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한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뭐 더 이상 더 많은 보고를 드릴 게 없어서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 준비되어진 영상 후에 아주 간단하게 리더 메시지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